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 이 가을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또 지켜주시고 또 저희의 육신도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을 합니다. 이제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8월 30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저희들과 또 가정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그락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에 계시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주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가정재단으로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에 찌든 저희들이지만 근간 코비드-19 퇴치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지혜와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온성 식구들,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게 또 안전하게 지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여져서 내 형제 이웃들의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일부 목자들은 조폭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듣고 착한 행실을 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짓거린 일부 반인간적, 반성경적인 작태를 보인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식구들 더욱더 주님 말씀을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 형제 이웃들에게 참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통해서 서쪽으로 멀리 옮겨 죄조차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김성훈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억울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멈췄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저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지난 6월부터 강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전체 좀 정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저도 바울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시온성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을 감사하며 축복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이 기간 가운데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은 물론 이제 기뻐하라, 뭐 견디어라, 겸손하라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 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 또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 낮아지셨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문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전해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처음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뒤, 그러니까 한 65년,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30년,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문구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사실은 복음서보다도 훨씬 먼저 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15년, 20년 정도 뒤니까 복음서보다도 훨씬 1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독교적인 교리들을 훨씬 더 잘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거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함께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저희는 굉장한 불안감도 느꼈고 공포심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였고 또 뿐만 아니라 앞날에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 상황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 하나님도 이거 깜짝 놀랐다, 이거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부분들도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치하도록 맡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그거 먹지 마라 이러진 않고 놔두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우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겸손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아주 영적인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잘 모아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모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잘 돌보아줬고요. 이걸 너무 기뻐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절에 보면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처음으로 이 유럽의 관문이 이 빌립보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인근의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좀 더 교회를 수월하게 잘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1절 12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선교 헌금을 모금해 준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걸 너무 감사하죠.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도와준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정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재정이 없이 운영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사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하는 거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저희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만 하고 그만이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다는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업을 재정 지원하는 것이 너무 기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것에 그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그 마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 떠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왜 칭찬을 하셨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로 따지면 기껏해야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을 드린 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1,000불을 버는 분이 5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재정 지원을 했지만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아니 헌금을 보내준 사람들한테 그 교회에 나 그거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닙니까? 선교활동하는 것이. 그것을 자기는 지원한다, 기도한다, 나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내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시온성 공동체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재정이 쫓기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면서 정말 과할 정도로 헌금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가 사실은 헌금이 훨씬 더 많이들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과할 정도로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셨던 우리 한민희 집사님 남편 남영 씨도 교회 재정 어려워지지 않아? 하면서 정말 과하게 헌금 많이 하셨죠. 교회는 물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한번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게 훨씬 더 기뻐요.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비록 유튜브로 하지만 많이들 보시면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밴드에 매일 말씀을 올리잖아요. 바이블 타임 말씀을 조금씩 올리는데 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다 보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좋아요 표시도 해주시고 요즘 뭐라 그러죠? 구독, 좋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관심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열심히 참여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올리게 되고.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회를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말씀을 매일 올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올렸죠. 그리고 이제 사순절 끝나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댁에 계시니까 그 뒤로 또 말씀을 더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도 계속 매일 올렸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올렸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매일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매일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해주시고 보시니까 저는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한 구절을 올리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로 너무 감사하죠. 요즘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잠언 필사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한 2달 걸리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사를 23일 만에 다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또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열심히 또 다 해주시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막 2장, 3장, 3분이 막 쓰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은 제가 밴드에 매일 말씀은 못 봐도 이 필사는 매일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하시고. 제가 사실 처음에는 못한다고 여기저기서 나 그거 못한다고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하실 줄 알았어요. 또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을 때는 안 하다가 왜 이제 일을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바쁜데 또 시작을 했느냐 그러실까봐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다 쓰시고 또 올리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보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통독은 하고 있는지
성경은 정말 한번 통독은 하셨습니까? 다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성경을 다 덮어놨다가 덮어놓은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 뒤에 주일에 교회를 가지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그래도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된 입장에서 매일매일 전화할 수도 없고 사실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바이블 타임을 이제 아침에 7시에 제가 매일 올리는데 그거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라는 겁니다. 출석 체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멘도 하시고 좋아요 표시도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있다. 시온성교회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목자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안 하시고 나는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다. 좋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밴드 안 보셔도 좋아요. 이 셀폰 너무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난 성경으로 볼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조심스러워 사실 교회도 많이 못 오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교회 방역도 잘하고 우리 갈려나 집사님이 열 체크도 하시고 세니타이저 우리 손 세정제 잘 하시고 마스크하고 군데군데 앉아 계셔서 이 교회만큼 정말 안전하게 저는 저희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감염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잘 하신다, 정성껏 잘 하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가정에서 해이해진 마음들이 있고요, 나태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교회에 오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박경원 집사님 뵀더니 항상 우리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던 박경원 집사님이 요즘 계속 코로나 환자 병원에 아무도 없어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죠. 물론 이제 저희 뉴저지에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것도 통독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제 미리 또 광고를 하신다 그러면 말씀드리면 우리 바이블 타임은 올해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바이블 타임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으로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통독 또 감사일기를 여러분 매일 써 주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열심히 올해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이제 잠언 필사 너무 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서를 9월 1일부터 또 이제 며칠간에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복음서를 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선택한 것은 사실 공간복음도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중요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잘 서술을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 1년 정도로밖에 공간복음서에는 6월절을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은 반면에 이 요한복음서에는 3년을 기록을 했거든요.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이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한 것들을 자기가 체험하는 부분들을 썼기 때문에 아마 필사를 하시면서 더 깊은 요한의 마음, 현장에 있는 마음으로 더 많이 여러분 기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9월 1일에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쓸 것이고요. 2장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선호 집사님이 필사를 잠언 안 하셨으니까 우리 박선호 집사님 2장 미리 써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필사, 잠언 필사를 못하신 분 중에서 나는 그래도 영어로 쓰든지 혹은 뭐 한글로 쓰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박선호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3장은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 쓰신 분들 중에 참여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또 요한복음은 또 21장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깊은 선택받으신 분들만 요한복음을 쓰시되 이번에는 자기 목장 위로 하지 않고요. 자기 목장 아닌 다른 목장분을 지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시간을 들여서 드리는 이유는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을 전체 통독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통독도 한번 하시고요. 또 묵상도 하시고요. 매일매일이라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시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못 하잖아요. 선교지를 못 가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대신 역할을 해주니까 나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를 우리 조성출 선교사님 대신 해주는 거죠. 네팔에 우리 이춘심 선교사님이 대신 해주는 거고 또 우리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신태원 선교사님의 그 선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또 그것도 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는 것. 성경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매일매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괴로울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다라고 했는데 무슨 괴로움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괴로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감옥이라는 것이 고난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잡혀서 이 로마의 것까지 압송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일까요? 잡혀가지고 죽으러 가는데. 바울이 선교 목표로 잡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중해를 건너가는 백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바울이 갈 수가 없었어요. 육지로 가자니 사실은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해적대도 들끓었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워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호의를 해준 거예요. 물론 갇힌 것이지만 그러나 배를 타고 공짜로 가게 됐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계획하신 가운데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구예요?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나 혹은 디모데나 혹은 자기의 제자들 몇 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인 22절에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 아니 로마에 무슨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왜 있어요 거기에? 아직 로마의 교회가 개척이 되지도 않았고 제자들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을 텐데 또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라고 하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특히 가이사의 사람들 중 몇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 사실 이제 여기서 모든 성도들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이제 잡혀왔습니다. 갇혀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이 죄수를 지키는 방식이 가두어서 두 사람이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한 사람이 어디를 갈 경우에 한 사람이 묶어서 수갑을 찬 것처럼 이 밧줄로 서로 바울을 묶고 나도 묶어서 바울이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는 동안에 계속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와 관련된 가족들이나 혹은 친척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나 노예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일부러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특별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용기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은 많이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왜 표시를 하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도 굉장히 고난을 박해 상황에 있으니까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니까 우리가 좀 잘 견디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로마의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 몇 혹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의 교회가 또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욥과 같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자권에 관심을 가진 야곱은요,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듯 도망치듯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이 형 에서는 뒤늦게 야곱을 막 속은 것이 괘씸해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가졌던 야곱은요, 결국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그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하면서 그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죄를 지었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형성될 수 없었겠죠. 요셉은 고난을 당하면서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 가운데서도 몇 년 동안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꾸준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텐데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요셉이 어떻게 알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그 이집트인으로 그냥 애굽 사람과 더불어서 그냥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우 집사님 이제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해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서 왜 썼느냐 하면 누구에게 적용해서 썼습니까? 에녹에게 적용해서 썼어요. 근데 에녹에게 적용해서 믿음이 없이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분이에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단 한 구절이 있다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자녀들을 낳다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365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은 게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쓴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곧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요? 상급을, 믿음의 상급,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이 땅에 왜 악인들이 번창합니까? 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온 앞에서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3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결국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합니다. 기뻐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며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빌립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이나 우리 성전에 오늘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고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깊이 깨닫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시고 각각 문안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이 서로 문안하며 중보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시온성 교회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마지막 5절을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육신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 고백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하며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를 향하여서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관심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자랄 수 있는 성장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온성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심령에 깊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잠언 필사하신 노트 종이를 우리 시편이 아니라 잠언서 이렇게 한 권으로 편집하려고 합니다. 우리 날짜와 이름을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들어오실 때는 우리 갈유나 집사님을 통해서 열 체크를 받으시고요. 손 세정제 들어오시면 꼭 한번 하시고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하시면 우리 안전하게 현장 예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감염되는 경우가 성가대 찬양대를 하는 경우와 또 마스크를 빼고 하는 경우도 그리고 친교를 하면서 많이들 감염이 돼요. 저희는 사실 친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친교하는 것 자체로 많이 감염이 됐는데 예배하는 것으로 자꾸 감염되고 교회 와서 감염이 된 것처럼 묘사가 되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하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저기는 마스크도 안 하고 하실까봐 아마 설교자도 그렇고 기도자도 그렇고 마스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그냥 마스크를 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블타임 구호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많이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는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유튜브가 이제 2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유스그룹은 지금 밴드 라이브로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는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이 또 유튜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줌으로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는 유스그룹과 함께 예배하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우리 암송 구절을 했잖아요. 같이 한번 암송, 우리 쉐마의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 안전과 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9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요한복음 필사를 잘 마무리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시온성 가족들이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에 주께서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9월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필사에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 마음으로 필사를 해나갈 때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 힘을 내어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